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취업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60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물론 소일거리도 되지만 경비직을 담당했죠. 그런데 요즘 그 경비직 자리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대 젊은이들이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경비직을 담당합니다. 경비업체에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보안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를 뽑는 자격 조건에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 컴퓨터 뭐 잘 하십니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죠. 또 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꺼려했지만 보수도 작고 또 시간도 들쭉날쭉 하지만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선호한다고 합니다. 거쳐가는 단계로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택배 회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택배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예요? 65세 이상이라고 돼요. 65세 이상.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시내에서 택배는 지하철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공짜 교통비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정시 보고 또 실기도 하고 또 대학 졸업 앞두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을 하고 한참이죠. 그런데 기업마다 이 선호하는 자기들이 뽑고자 하는 신입사원들의 자격 요건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이 뭐 높은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아요. 보통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코트라라는 국영기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첫째는 국영기업체죠. 정년이 보장되죠. 둘째는 이 업무가 주로 해외 업무입니다. 해외 무역. 그러니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코트라 그 자격 조건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토익 점수가 830점 이상인 사람만 지원하라는 거예요.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데 자격이 토익 점수가 830점 이상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점수인지 아십니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네이티브처럼 잘하겠죠. 뭐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다 잘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와서 토익 시험을 보면 800점을 넘는데요. 800점 초반대로 넘는데요. 그렇게 오래 살다 온 애들도.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들도 처음에 시험 보면 토익 700 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원 조건에 830점 이상만 지원하라.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웬만한 영어 실력이 아니면 지원조차 할 수 없어요. 코트라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회사인데요. 회사 지원하는 자격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잣집 아들은 안 돼. 재밌죠? 부잣집 아들은 안 된대.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재벌 2세는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관심을 끌었죠. 그 기업체가.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대학마다 아이들 뽑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도 뮤지컬과 간다고 지원하는데 보니까 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뮤지컬을 하려면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모차르트 하는 걸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매도 좋아야 되고 특히 춤도 잘 춰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뮤지컬과 노래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모델과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죠. 몸매만 보죠. 몸매만 좋으면 되잖아요. 모델은. 예, 또 이런 말에 또 혼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과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체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특정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특정 지역 출신은 지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제재도 가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라에서 금지시키는 것. 지역 차별은 안 된다. 또 성차별 안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제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거 뽑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각 기업체마다 학교마다 관심 분야,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조건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3년 코스의 제자 사관학교 운영하셨는데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운영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뽑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뽑히려면 그 기준이 뭘까? 잘생겨야 될까? 키가 커야 될까? 그럼 저는 안 뽑혔을 거예요. 그죠?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히브리어만 잘하면 안 되고 헬라어도 잘해야 된다. 예수님 그러셔서 토익 점수 높은 사람 뽑을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뽑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은혜로 뽑아.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실까요? 그럼 12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제자 삼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럼 주님이 기특하니까 그래, 기특하구나. 나를 따르면 다 빼앗길 텐데 그래 날 따라와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첫마디로 노 거절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안 된다. 너 안 된다. 거절했어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만 뽑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한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12사도로 뽑힌다는 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도 되고 대단한 거죠. 우리 생각에 와 정말 그들은 대단하겠다. 토익이 830이 아니라 990이 만점이니까 만점 받았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나오죠. 그 사람들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평범하지도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부입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어부를 굉장히 천시했어요. 천안계급처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소잡고 뭐 그런 사람을 예전에 백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천민 취급했죠. 그렇듯이 유태인들은 어부들은 아주 천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그게 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어부예요. 그뿐입니까?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가난한 목수였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열성 유대 당원이었어요. 첼로 당원.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그런 역적들을 보면은 칼로 찌르고 싸우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이 좋아서 충신이고 말이 좋아서 투사지 동네 깡패 아닙니까? 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동네 깡패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잖아요. 마태는 세리.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회계사란 말이죠. 그리고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쓴 누가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인텔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선택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5절에서 7절에 나오죠. 첫째,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돼요. 못났어도 돼요. 주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뽑지 않으세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뽑지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뜻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저놈들 다 태워 죽일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흥분해가지고. 저런 놈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가자, 우리 이방으로 가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다시 가라. 너희들 죽이려고 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기가 막히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오늘 보니까 갔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율법도 지키고 성실하게 살라고 애쓰는 거 보고 기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구원 얻고 싶으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나를 쫓으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나를 쫓아. 그러자 그 청년 어떻게 했어요? 네, 아멘 하고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아멘 하고 즉시로 배를 버리고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버렸다는 건 자기 직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Follow me, 나를 쫓아. 그러자 마태도 즉시로 세관에서 일어나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이 아무나 부르시지 않잖아요. 서기관을 따르겠다고 했는데도 노했는데 이 청년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또 하나는 8절에 나왔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헌신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제자들이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나가서 갔더니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시대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슨 귀신? 돈 귀신. 돈이라면 그저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다 그것도 귀신 들린 거지 뭐겠어요. 자기 정신을 다 뺏겼는데, 돈에게.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놀랍겠어요? 돌아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막. 큰 능력 주셨어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치유의 은사.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쫓겨났어요. 아멘? 그 능력 주셨어요. 심지어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말씀 듣다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살린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막 뭔가 보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험 들면은 정말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고 대가를 받고 자기 배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주의 종들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 전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기복신앙이 있어서 기브앤테이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에게 주세요라는 믿음이 있어요. 작정 기도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작정이 뭡니까? 기부예요. 내가 준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테니까 테이크 해야죠.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응답하시라고. 대가죠.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즐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9절, 10절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전대가 뭡니까? 지갑이죠. 우리로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돈을 채워넣지 말라. 그리고 배낭에 여행을 위해 배낭을 가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전대는 말 그대로 돈주머니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돈주머니가 두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돼서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뭘 준비하면 돼요? 기도 준비, 마음 준비, 순종 준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대에 가득해야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또 배낭, 여러분 여기서 배낭은요 헬라어로 페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했더니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동냥자루예요. 그래서 옛날에 방랑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막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감동받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빵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 주워 담는 주머니가 페라예요. 그러니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역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과 같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뭡니까? 다 세상적인 것이죠. 예. 장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장사하듯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돈 벌겠다? 맞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무슨 사업가처럼 보이면 되겠어요? 무슨 사기꾼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약장수처럼 보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풍기는 이미지부터 달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누가 갖죠? 불편한 사람이 갖는 거 아닙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 짚잖아요. 근데 지팡이도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주님 제가 몸이 약해서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팡이 필요 없어.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몸이 약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행을 위해서 또는 전대를 차지 말고 배낭을 갖지 말고 두벌옷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나요? 난 죽었다. 뭐 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나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다 알기 때문에. 주의종은 직업이 아니다 알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도 이제 저도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다들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온 분들이 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고 다 그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의 종들에게 배우게 하는 게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만나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나와 있죠.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뱀은요 어떤 적하고 딱 부딪혔을 때 자기가 막 이렇게 꽈리를 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을 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요 확 도망가요.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도망가죠.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덤비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먼저 전쟁하기 전에 재라고 그랬어요. 상대방과 나를 재라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먼저 재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덤벼들고 만약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화친하라고. 화친하라. 뇌물을 써서라도 전쟁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뭘까? 이게 뭘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성경 원어도 보고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순결하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아케라이오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어떻게 되죠?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비둘기는요, 자기가 위험해도요,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비둘기는 자기가 위험해도 또 자기가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어도요, 절대로 덤벼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평화의 상징이죠. 섞이지 않아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섞이지 않아. 할렐루야. 그게 비둘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끝까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얕게 살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기적으로 산다 그래요. 너만을 위해서 산다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얕게 좀 살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얕게 살면 안 되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얕게 살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단순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에 세상 욕심이 섞이면 안 돼요. 가룟유다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도둑이었습니까? 네. 도둑질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자꾸 섞였어요. 순결하지 못했어요. 섞였어요. 세상 욕심이 섞이고 세상 정욕이 섞이고 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돈을 빼돌려서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해서 밭을 살 정도 아니었어요.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핍박을 당합니까? 그건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국가적인 핍박이 당시 있었죠.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어요.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잡아다. 그래가지고 도망 다녀가지고 땅굴을 파고 굴을 파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또 사회적인 핍박도 있어요. 사회에서 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괜히 자기들은 더 잘못하면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 직장 생활 좀 했는데 다닐 때 우리 그 팀에 과장이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과장 대우야. 그러니까 대리인데 연배가 높은 대리라 과장 아닌데 과장 대우를 해줘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난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또 신앙이 확 뜨거울 때였으니까 뭐 그냥 뭐 회식 자리 가도 술을 안 먹고 막 뭐라 그래도 안 먹고 막 버티고 안 먹고 그러니까 제가 기특했나 봐. 또 밥 먹을 때 또 씻기도 한다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관심 가지면서 박승원 씨는 믿음이 좋은가 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씻기도 안 해서 난 몰랐어. 근데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집사님 씻기도 안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털어놓는 거예요. 한대요. 언제 하세요? 눈두부등에 잠깐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면 불편하대요. 회사 생활이 힘들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대요. 나도 실수할 텐데.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이기적인데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나쁜 짓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핍박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 그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분쟁케 하려고 왔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서로 내어줄 것이다. 서로 뭐 다툴 것이다. 분명히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왜? 전도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그런 핍박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총 쏘는 걸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러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만나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저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받아들여야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싫어하면 학생이 아니죠. 학생답지 못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결코 박해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그런 담대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사용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하는 사탄의 말에 우리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이 동네에 가서 핍박을 당하면 거기서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동네로 옮기라고, 피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뱀의 지혜도 없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선택 기준에 합격점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고 맡겨진 인생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정말 세상의 헛된 생각과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택 기준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